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얼만큼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저들이 자신들의 죄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벌거벗음을 전 가려보려고 몰래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찾았겠습니까?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았어요. 부른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울이 어땠습니까? 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하고 그 사울을 불렀어요. 또 밤모섬에 있을 때 요한을 또한 부르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 교리요. 이것이 우리 실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일단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만큼 확실해요. 부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 불렀다고 해서 그것이 택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 또 그 부르심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도 나오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이제 교회 좀 나오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또 교회 나오라고 또 그러는구나.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그때 너를 분명히 나에게 오라고 불렀는데 너는 오지 않았어.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믿으세요.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좀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꿈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그래야 이게 부르심이지 그런 생각 가진 분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그래서 누군가의 권한 아니면 전도제를 통해서 또 심지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때요? 부르신다고 하는 이 부름의 교리 이걸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꼭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예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부르심을 받고 오기는 했지만 그가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역시 그거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른 자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가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그러니까 이 세대든 지나간 과거든 앞으로의 세대든 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세상과 보이는 세상은
즉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영역에서요, 이 하나님과 싸우는 대적들,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데들이에요. 이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사단일 것이고, 또 이 자들은 아주 여러 형태로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이 우리가 보이는 어떤 전쟁만을 심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전쟁, 계속해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과 이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냥 그러한 마지막 때의 싸움을 그저 극적으로 그저 알려주는 것 뿐이지, 지금은 안 싸우냐? 아니죠. 지금도 싸웠고 100년 전, 200년, 1000년 전에도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여러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회적, 정치적 여러 요소들을 볼 때 그냥 단순히 표면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고, 또 이 인간사의 모든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싸우는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긴다고 했어요. 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마귀와 이 세상에 진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세상이 참 불신앙이 강하고 참 교회가 약해지고 있고 점점 더 뭔가 이 악한 세대가 너무 힘이 강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거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에요. 주인. 절대 마귀와 이 세상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주인 노릇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뭐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볼 때 일반적으로 보지 말고, 야, 저 종교는 사실 참 종교도 아니고 참 그 생명의 길이 아닌데 자기가 저렇게 주인 노릇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 통일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뭐 통일교 뿐이겠습니까? 많은 이단도 그렇죠, 다른 종교도 그렇죠. 가만히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건데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꾹뻑 속아가지고 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주의 주님이며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 대통령이 되었건 총리가 되었건 수상이 되었건 또 옛날엔 또 왕도 있었죠. 이 모든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자기들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왕 중 왕이시래요. 사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기 위에서 자기에게 권세를 줬다는 걸 좀 알고 통치한다면 참 얼마나 세상이, 이 나라와 국가가 참 좋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유럽의 중세시대나 유럽이 그래도 한때 기독교가 막 전성기였을 때 그 왕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그 의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이 안 따라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럽이 한창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권세를 부여받아야 저 사람이 왕으로서 권위가 세우고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보면은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게 그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정치가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그 절차가 여러분 그냥 형식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거 하나가 위에 계신 여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다른 나라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보십시오. 온 세상이 그 미국 앞에서 벌벌 떨어요. 미국에 도와달라고 또 손을 벌려요.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지. 미국 아니었으면 이미 벌써 우리는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됐고 아니면 정말 아직도 그냥 밑바닥 가난한 먹기 살기 힘든 파요.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기독교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작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미국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일 있으면 미국이 좀 도와줬으면 안 될까? 일 있으면 미국에서 돈을 벌리고 저 보세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면 참 이율배반이요. 아니 평소에는 교회나 하나님이나 성경을 개떡같이 여기면서 급할 때는 정작 어때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무릎을 꿇고 미국이 좀 도와줬으면 성조기를 흔들고 자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온 세상을 둘러보면요. 각자 자기 민족의 신이 있고 신화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뭐가 어떻게 돼도 결국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이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민족이나 개인이 결국은 잘 되는 거, 승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없다고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냐? 정말 세상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과 내 삶을 정말 지배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부르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진짜 체험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여러 형태로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건 난 확실하다. 이건 난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그 뒤부터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어. 이거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의 교리와 이것은 그냥 명목상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내게 속한 거고 내가 너를 다스릴 거고 내가 너희 주인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어때요? 체험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또 그가 어렵고 고난이고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아도 어떻게 크게 진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도 보면 신기하게 또 길이 열려지고 일어서고 그래요. 또 아무리 뭐 이런저런 있어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나를 돌봤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나와 함께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하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천국에 안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그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 이건 확실히 이건 알 수 있는 거고 확실하게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불러도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과는 어때요? 영원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불렀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그는 어때요? 죽음과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중이 그 절에서 목탁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목탁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괴로워서 자기가 교회 나오게 됐다. 근데 그런 그 책을 내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어떻게 읽다가 그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읽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경우도 있고 참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자 다양한 방식이나 형태가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젠 자기 사람으로 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꼭 세우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에는 오기는 오는데 아직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냥 시큰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자기가 뭐 이렇게 듣고 해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때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맹숭맹숭.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름은 하나님의 청함은 복음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청함을 받았는데 택하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예 그 부름에 응답 안 했으면 그러느냐 하겠지만 아니 부름에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의 택함이 없으니까 택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참 우리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걸 누가 주느냐?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아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 부르심에 도저히 어때요? 저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그 부름을 이제는 어때요?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요, 절대 그 하나님하고 이제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가 아니까.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결국은 헤어집니다. 결국은 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부르심에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날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어때요?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참 하나님과 이제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그 부르심에 답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14절 계속 또 위에 보면은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여기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택함을 입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어때요? 역시 그들도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국 승리하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 신천지가 지들 멋대로 뭐 자기들이 이긴 자니 뭐니 하도 그 정신 나간 소리 해야 되는데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 통일교건 신천지건 이단들은요.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 마귀 악령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자기들이 지금 아무리 자기들이 진짜 자기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가짜가 아니 진짜다. 자기들이야말로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여기 와야 그런다. 그거 다 사실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했죠. 그리고 인류를 보십시오. 이 세상 전체가 결국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야, 사람들이 결국 거짓말에 속는구나. 거짓말에 속는구나. 그러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잘못된 지식에 속아서 거기에 빠지고 잘못된 인생관에 어디 가서 잘못된 인생관을 주워 배워와가지고 거기에 빠지고 그러니까 평생을 어디 평생뿐입니까? 한 시대, 한 국가, 한 민족이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불행한 역사가 예를 들면 유교, 우리나라 유교 500년 아주 그냥 500년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 유교 성리학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거지같이 살고 더럽게 살고 지저분하게 살고 그뿐입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에도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말도 못해요. 또 다른 거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또 이런 데 푹 빠져갖고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성들이 그 페미니즘의 선동에 속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불행에 빠져 있습니까? 근데 마치 그게 자기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 복음의 소식이냐, 페미에 한창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이 마치 꽃과 같을 거라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성들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 82 뭐라고 그 책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책은요, 쓰레기 중에 가장 쓰레기고, 수많은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든 거고, 남의 집 아들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여성들이 자기만 불행하면 그거죠. 아담이 범죄했는데 제가 항상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와가 자기 혼자 선악과 따먹고 혼자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끊어지면 아담은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의 후손들은 별일 없을 텐데 하와가 범죄하고 그 하와가 또 아담을 꾀고 아담까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범죄했습니까? 똑같아요. 폐매에 물든 여성들은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남의 집 귀한 아들도 불행에 빠뜨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폐매에 물든 분들, 여성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늙어가지고 방구석에서 아니면 저 양로원이나 요양원 해가지고 썩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야, 내가 그동안 이 폐미 손등에 속아가지고 인생의 그 꽃 같은 황금기를 다 날렸구나. 저 거짓말쟁이. 그 폐미는 결국은 이건 신좌파들이 만들어낸 사악한 교리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에 속고 거짓말에 속고 다 이게 뭡니까? 잘못된 데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거 이건 뭔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참 생명과 참 지식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느냐? 그는 이 다음에 즉 그가 부르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게 가장 큰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뜻은 뭐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근데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갖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내가 마귀에게 속했구나. 난 그걸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으면 내가 이 마귀에게 속해서 평생을 속다가 영원히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이 날 불러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는 이제 뭡니까? 그는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왜 부르시는 그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에게 속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때요? 영원히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세 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상속세 내라고 할 때 안 와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 부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할 때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다음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처럼 응답을 안 해요. 좀처럼 그 부르심에 오질 않습니다. 일단 오질 않아요. 사실 와서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죠. 근데 애초부터 아예 오질 않으면은 아예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확실히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문 밖에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께 안 오려고. 길을 쓰고 안 오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참 영적으로 비참하고 얼마나 그게 불행하고 악한 것인지를 좀 사람들이 안다면 그것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인생의 최대 실패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오지 않는 거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르심에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는 대가는 뭡니까? 그들은 영원히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영원한 죄인이다. 넌 용서받지 못하고 너의 죄를 씻지 못한 그 영원히 그 정죄에 빠지게 돼요. 그 죄를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부정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여전히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어때요? 적대적인 관계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또한 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영벌을 주셔요. 영벌. 그래서 성경은 영생과 영벌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어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잠깐만 벌 받고 잠깐만이 아니라 영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부르렀는데 안 온다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영벌에 처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교리를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성경의 교리를 배우지 못하면 저렇게 표현할까?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콜링. 보통 영어에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날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도 없었고 나는 교회 다닐 생각도 없고 예수님 믿을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 불렀습니다. 그분이 날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뒤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뒤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 나는 이제 이 세상과 저 원수 마귀하고는 딱 손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참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 받지 못하고 오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오래 산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아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요. 왜? 그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살아도 그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해요. 평생을 그렇게 수십 년을 80, 90을 살아도 아예 하나님과는 담쌓고 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몇 번은 불렀을 텐데 그 부름에 응답 안 오고 그냥 단지 나는 장수의 복을 받았다. 여기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제발 좀 예수님을 좀 이제라도 빨리 죽음이 그에게 오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참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참 어떻게 보면 은혜롭게 인생을 산다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결론을 맺는 건 정말 천만다행이고 얼마나 큰 참 복입니까? 근데 평생을 살아도
그 부르심에 응답 안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살고 끝나는 인생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거는 영원히 하나님께 정죄받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를 그가 겪을 때 참 그거는 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 사람들이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고 이 다음에 천국을 유업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문제가 없다고 보면 돼요. 인생의 문제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대한 일, 가장 그것도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거쳐야 될, 이 땅을 살면서 거쳐야 되는 그것만 우리가 잘 믿음으로 대처하고 또 기도로 대처하고 말씀으로 대처하고 인내하고 꾸준하게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 성도들이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 열심이 없어져요. 열심. 세상 열심은 많아지는데 영적인 열심은 자꾸 없어져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거. 그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한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언제 잘합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언제 해요? 간단하죠. 공부에 열심을 낼 때 잘하는 거예요. 공부에 열심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 그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이 날 부른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면 응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했지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아주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근심케. 우리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세상 열심이 영적인 열심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세상 열심이 영적인 열심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보면 점점은 그래요. 세상 열심은 커지는데 영적인 열심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예배도 그렇고 뭔가 좀 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게 자꾸 열심을 내야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믿는 자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합니까? 머무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확실히 안다면 내가 이제 열심을 내자. 이제 하나님 날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저렇게 막 진탕망탕 그냥 늪지대에 살면서 그게 마치 행복이냐 그게 마치 전부이냐 지금 그러고 지냈을 텐데 하나님이 날 불러서 내가 이렇게 이제 생명을 가고 은혜의 길로 가면은 내가 얼마나 이게 참 축복이냐. 이런 축복을 얻지 못한 사람이 거의 많은데 대부분은 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을까? 이건 진짜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이고 행복이다. 해서 이제부터는 어때?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열심을 내야 돼요. 세상 열심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심은 남아요. 꼭 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심은 30배, 60배, 100배로 남아요. 현세도 그렇지만 우선 내세,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확실히
참 응답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야, 나는 정말 내 인생은 그냥 이제 성공한 거야. 승리한 거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으로서 이룰 건 다 이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백날 이뤄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택함받은 걸 이뤘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룰 건 다 이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교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주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